저녁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예수님, 큰 역사를 이루소서. 장성 목사님, 문명님 예언드립니다. 성령 충만 사명 감당케 영을 열어주소서. 김영주 전사 예언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사 하나님 만나고 주님 뜻 알게 하소서. 안준무 전무님 예언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고 사명 감당케 하소서. 김영희 전사 예언드립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성경교회 성도 예배드립니다. 차축복장로 성령권사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집사 예배드립니다. 범평안, 범평원, 범평강 오영원, 평원 평안 조원 예배드립니다. 서연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서현덕 권찰 최순 집사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서은찬 예배드립니다. 김한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순종 권사 김이삭 김인승영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은춘 권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저희들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열어두신 이 성회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저희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배로 천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무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믿으시오.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도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정성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TV 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얘기도 하고 얘기를 열심히 재미있게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두 사람이 남았죠. 두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화장실 간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이렇군 저렇군 이렇군 저렇군. 그 사람 얘기를 막 재밌게 합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다시 세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제 있는 사람 욕은 못하잖아요. 다른 얘기 막 재밌게 해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화장실을 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남았어요. 두 사람이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또 다른 그 화장실 간 사람 얘기를 아주 재밌게 합니다. 쿵짝쿵짝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세 사람이 되었으니까 또 주제를 들려서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이거 몇 시간 동안 떠들었으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내 욕할까봐. 내 욕할까봐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사람 갔을 때도 그 간 사람 욕했고, 두 번째 사람이 갔을 때도 그 두 번째 사람 욕했고, 이제는 내가 가면 내 욕을 할 판인데, 뻔한 얘기인데 그거를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내가 우스갯소리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다 저렇다 참 재밌어요. 반찬거리로 씹는다고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 사람 잠깐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기도 참 좋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죠? 칭찬하고 용기를 돋보아주고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러한 얘기보다도 다른 사람의 그 모난 점, 실수한 거 그런 얘기하면서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세 살에 보면 무엇을 해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두세 살에 물어서 기도하라. 그것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이랬다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죄예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 다른 사람 나가라, 바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다른 사람 믿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 얘기, 다른 세상 얘기가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거나 옅어졌거나 놓친 거예요. 나의 입술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이 여러 영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영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유일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깊은 사귐을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의 힘을 입어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분별하라.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었나 분별하라. 다른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죠. 사단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 훔치게 하는 영, 강요하게 하는 영, 살인하게 하는 영. 이 사단의 영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어떠한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사단의 붙들림과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 사단의 영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믿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입술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입술로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들을 이겼다.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에 이미 멸하셨다. 그의 일을 이미 멸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아니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합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비교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는데 이미 다 이기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말하는 게 통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하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즐거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참여했는데 꺼내낌이 없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죄짓는 말, 다른 사람 말, 악한 말 이러한 말들을 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이 매여 있다는 것이죠. 내 입술 나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매여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 매여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만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와야 돼요. 복음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뭐 어쨌느니 저쨌느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하면 어때요? 아, 예수쟁이 같다. 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이 통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요?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말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앞절 그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5절 그들을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할 때 내가 배척당하고 내가 외면당하고 내가 소외당하는 것 같아 세상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지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막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멈추지 마세요. 그때 내가 소외당한다고 배척당한다고 세상 말로 돌리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가르쳐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이 혀가 우리 온몸을 지배해요. 배의 키가 배의 방향을 지배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 매일 수밖에 없고 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띠를 띠르고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증거하래요. 내가 마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성탄절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 캐롤을 부르잖아요. 아니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부르지 못하게 해요. 종교 행사가.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미국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소수를 위한 문화. 소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 소외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이 이민자의 나라다 보니까 이민을 오면은 힘들죠.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금방 이민을 온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특별히 그리고 또 미국에는 흑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되었던 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극소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지금은 변질이 되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잖아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기독교 중심이잖아요. 기독교가 메인이에요.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극소수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탄절날 찬양을 못하게,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지 못하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빨간 십자가 들고 예수전당 부신족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욕해요. 꼭 저렇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전도를 하냐. 좀 지혜롭게 해야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그 사람만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적으로 잘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만들어서, 이렇게 공략을 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 뿐이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면 내가 신이 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전도 방법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에 따라 스승을 많이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때가 이르르니, 지금이 그때예요.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신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여러 스승을 두는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리타분하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TV 이야기를 하고 돈 얘기하고 어디 놀러갈 얘기하고 자기만의 즐거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입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강팍해질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입술을 꼭 닫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또 소곤소곤 너 예수님 복음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 듣지 않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언제까지 십자가 들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할 거야? 이제는 그만해도 돼. 그냥 네 신앙만 지켜. 사단이 속삭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외면당할 수도 있고 배척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담대하게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입술 가운데 복음이 나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속에 성령이 아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면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점,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때이니까 그때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며?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배고픔이 없고 하는 거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때가 다윗의 때가 그때로 다시 회복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권능이 있으면 물질이 많이 생기고 나의 병이 고침받고 삶이 편안해지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가 혹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7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제자들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에 내가 조금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유다에 매어서 그 유다를 회복시킬 하나의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우편보좌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죠. 약속하신 성령. 그랬을 때 열심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바람같이 임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떠했다고요? 각 나라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나라의 말로 시작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어떠한 말이냐?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어떠한 말이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각지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받아들여져요. 그 받아들여지는, 들려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유익을 얻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다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입이 터졌어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제자들 숨어 있었어요.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실 때 제자들, 12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을 믿지 못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만나지 못한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40일 동안 계속 여러 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숨기 바빴어요. 부활하셨으면, 내가 그분을 만났으면 이제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숨기 바빴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전도, 내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제자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까? 이제는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어디 일이에요?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바로 결정이 되는데, 이 땅이 어떻게 잘 회복되어지고 자유로, 그거 신경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관점이 바뀐 거죠. 소망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 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고 또 뭐 했어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는지 사단의 영에 붙들렸는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 스스로를 분별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별을 해야 해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숨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체를, 부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꼭꼭 숨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 그 복음 다 내팽개치고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입술의 변화가,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지면서 삶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신경 쓰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아까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각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각 나라의 말로 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오히려 스데반을 잡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한테만 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순교의 순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대로 그냥 세상과 짝하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을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거 내가 해도 아무리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벌려 선포하게 하시도록, 나의 손과 나의 발을 움직여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교만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제자들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과 된 하나님의 일꾼 군사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땠든 환경이 어땠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두려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다 물러가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바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 성령 받으라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어느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끌림 바 되어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전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벌려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받으라.